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무실, 여러분 아시죠? 이름은 있으나 그러나 실제 열매는 없다. 이걸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있으나 많아, 있으나 많아, 그 말이죠. 사람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있으나 존재는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를 통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유명무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들이 각자 요단 동편과 서편을 각자 땅을 나누어 이제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납작하게 만들고 항복시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지도자 되신다는 것을 비로소 이 하나님의 땅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지도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잡신들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죠. 그러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주위의 나라들로 인해서 핍박을 가하게 되고 침략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압제를 당하게 되자, 그때서 그 고통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찾는 그들을 향해서 잠시 그들에게 지도자였던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의 눈이 닫혀서 그저 사사, 이스라엘 지도자가 우리를 권했다라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또다시 사사를 보냅니다.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역시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그리고 12장 우리 전반절까지는 바로 9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심으로 암몬에게 압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만에 구원했던 사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6년 만에 사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11번째, 12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 사사입니다. 10번째 사사가 입산, 9번째 사사가 입산, 10번째 사사가 엘론, 11번째 사사가 압돈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즉 신약에 12제자가 있듯이 사사기에 12사도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그 삼손으로서 이제 사사 역사는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음란하고 방탕했던 타락했던 역사가 사사기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를 읽어보면 그들이 했던 일이 없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자면 한 나라의 왕과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뽑아여 주셨지만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오늘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정말 이게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러려고 사사로 뽑혔느냐 할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그들이 사사로 재임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라고 하는데 짧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를 했어요. 그러면 9번째 사사의 입산이 7년, 그리고 엘론이 10년, 그리고 11번째 사사인 압돈이 8년을 일했으니 입다보다 다 사사를 오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정말 이름 그대로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있으나 만한 사사입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이게 장로님으로, 우리가 또 근사님으로, 장립지사님으로, 또 우리 주일학교 부장으로, 또는 우리 교사로, 또 위원장으로, 팀장으로, 각 전도의 임원으로 우리가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 직분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처럼 정말 유명무실하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들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97살 되는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를 했어요. 21년 전에 이 선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절대 이 땅을 팔지 말아라 하고 다짐했는데 아들이 그 땅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돌려달라, 그 산을 돌려달라. 내가 이 선산을 넘겨줄 때는 절대 팔지 말라고 넘겼는데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제벨은 지금 땅 약 가치가 한 10억쯤 한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자식들에게 그렇게 넘겨두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거죠. 70대 중반에 물려줬는데 이렇게 97살까지 살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해 동안에 내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새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결단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들은 맡은 자였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건 없습니다. 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맡은 자였지만은 한 일이 없었다는 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자, 9번째 사사가 입산인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요새 같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 했는데 사사가 된 지 몇 년요? 7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참 기록한 것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요. 이런 일을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싶어요. 아들이 몇 명요? 딸이 몇 명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시집을 보냈는데 딸들은 다 뭐요? 밖에서 사위를 데려왔고 아들은 밖에서 며느리 데려왔다. 이 밖이라는 건 타국에 데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60명을 낳았다는 말은 1년에 한 명씩 해서 60년을 낳았다. 그죠? 뭐 둘이 놓고 뭐 이랬다 하더라도 여인들이 보통 가임 기간이 길어도 20년, 25년인데 이건 틀림없이 혼자 난 마누라가 아니라 마누라가 두세 명 이상은 될 거다. 심하면 한 5명 안 됐겠나.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통 뭐 많이 나도 10명, 그죠? 왜냐하면 많이 나도 뭐요? 시집장 가기 전에 죽는 일이 훨씬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뒤에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 장가고 시집간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른가 봐요. 아들과 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장가하고 시집갔겠죠.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설이 발달하는 때 같으면 훨씬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러면 아마 부인이 여러 명이 있을 거다. 그럼 제휴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 동안에 60명을 시집장가 보냈어요. 60년 동안.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년에 9명씩 보내면 97, 63.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요? 9명씩 장가를 보낸다면 40 곱하기 9하면 360이죠. 40일씩 한 명씩 시집장가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인생은 뭐예요? 딱 표현하면 뭐예요? 아들, 딸 많이 낳고 시집장가 보내다 인생 끝 이겁니다. 그것도 아니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서 여자들은 밖에서 뭐예요? 데려오고 사위는 또 밖에서 또 데려오고 며느리 데려오고 사위 데려오고. 이거 보면 사사였지만 올바른 신앙 가는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 그럼 이스라엘에 그만한 인물이 없을까요? 이방인의 모든 그게 며느리 사위는 대단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은 며느리 삼고 사위 살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되지 못할 자가 사사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누가 혹 기록한다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맡은 자인데 기껏했던 게 아들, 딸 많이 낳다가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다가 그것도 믿음에 결혼시키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10절이 뭔지 아세요? 장사되었더라,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럼 10대인 사사가 누굴까요? 엘론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엘론은요, 이거는 끝이에요. 10년 동안 사사되어서 다스렸더라. 그리고 12절에 죽었더라, 장사되었다. 그 끝이에요. 뭐 그래도 입사는 아들, 딸 많이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죽었더라 욕말이라도 있지,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왜인 거예요? 역사가 기록할 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됐는데, 사모가 되었는데, 전도사가 됐는데, 장로가 되고 잠사 권사가 되었는데, 직분자가 됐는데 네 뭐 했노? 몇 년 있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엘론의 기록은 이 한 절로 끝나고 그 다음에 12절에 딱 나옵니다. 장사되었더라. 11대 사사가 누구예요? 압돈입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여기는요, 아들을 40명 낳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지구상에서 아들만 40명 달아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만 40명. 이것도 보면 한 여인에게서 아들 40명을 낳았다는 혹시 역사상 기록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 인터넷 찾아보세요. 한 여인이 아들만 40명 낳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압돈도 아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자식을 무려 몇 명 낳았어요? 40명 낳았어요. 근데 딸을 분명히 낳았을 건데 하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기록 안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기록을 하나 더 첨가해 놨어요? 손자. 그럼 손자만 몇 명 또 낳았어요?
30명을 낳았어요. 그래 보면 그럼 손녀는 성경에 기록 안 되는 손녀도 있을까 싶어요. 손자 30명에 손녀 한 명도 없다. 역사상 그런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기록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있어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아들 한 명당 손자 낙이 한 마리, 손자 한 명당 낙이 한 마리.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잘 살았단 말이죠. 이 사람 꽤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낙이 같으면 지금 뭐가 좀 됩니까? 자가용 아닙니까? 자가용. 지금은 자가용이 흔하지만 지금도 각 집에 자가용 한 대 다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들 40명, 손자 30명, 무려 70명이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모이면 손자하고 아들 모이면 차가 몇 대? 70대가 모이는 거예요. 낙이 70마리가 모이면 마당에 막 끊어놓으면 막 과관이지 봅니다, 여러분. 사사가 된 지 몇 년요? 8년. 그 다음에 15절에 장사되었더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로 맡겨주실 때에 입산에게 7년, 그리고 엘론에게 10년, 그리고 압돈에게 8년을 맡겨줄 때 뭔가 일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충성하지 못했던 이 세 사람의 사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해왔는지 깊이 생각하면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를 기도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뽑힌 사람인데,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택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사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뽑혀준 사람이에요.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뽑았을 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뽑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오늘 그저 아들 30, 딸 며느리 아들 30, 딸 30 해서 십장가 보내는 거, 또 어떤 데는 뭐 10년 동안 있었다는 그 기록 외에는, 그리고 죽었다는 거, 그리고는 뭐 아들 40, 손자 30, 70명 어린 낙이 하나씩 다 선물로 주었더라. 그만큼 잘 살았더라. 넉넉했더라.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왔더라. 베풀었더라. 헌신했더라. 뭐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뽑아주었지만 뽑아준 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도 보면 지금도 아직도 쓰임받지 못하는 물건들 있으시죠? 사놓긴 살았는데 양말은 뭐예요? 신어야 되고 옷은 입어야 되고 물건은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장롱 깊숙이 어디에 박혀있는 것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뽑아주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우리 권사님, 지권사님이 외운 대로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반드시 곡식을 거두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뽑아주었지만 자기 가진 은사를 장롱 깊숙이 이어놓고 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사를 서지 않고, 우리가 주신 헌신의 전사를 서지 않고, 물질을 서지 않고 그저 장롱 깊숙이 서고 자기만을 위해 섰다면 하나님 뽑아준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들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셨죠. 지위도 주셨죠. 권세도 주셨죠. 그들이 보니까 뭐 60명을 시집장가 보내고 70명에게 낙이 한 마리 줄 것 같으면 물적인 재산도 주셨고 인적인 재산도 주셨어요.
아들, 딸들, 손자들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함께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뭔가를 받았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받은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오늘 영청상동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지요. 지금 이제 한 30년 넘었는데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새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한 18명 순병 정도 모이는데 이전에 우리가 사줬던 한 67평 땅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가보면 보일러실이 거기에 서재가 있어요. 근데 참 목사님께서 이 노천교회를 선교지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이시거든요. 참 제가 그 부흥회도 갔을 때 참 주위 분들이 참 목회자로서 헌신적이다 하는 칭찬을 많이 받은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땅 238평인가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샀냐니까 한 분 장로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그 아들이 1억 넘게 헌금을 해주셔서 가족들이 땅을 샀대요. 그리고 1층 건물까지도 좀 작게라도 지을 수 있대요. 2층에 이제 사택을 엮고 우리 학생들 위해 뭘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충분히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뭘 도와주겠다는 말은 못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분에게 뭔가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을 돕고 싶지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전 땅은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누군가 목욕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재료만 주면 자신에 관한 재능을 기부해서 하겠다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혹시 감동된 분이 있거든 조금이라도 함께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보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얼마나 큰 교회나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하나님 앞에 뽑혔다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알고도 그럼 뭐요? 준비해야 되죠. 알면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도 뭐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세요. 알고 준비 안 하고 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준비한다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결국에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몰라가지고 준비 못해서 행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뭐예요? 좀 적게 맞아요. 제가 이런 말이 죄송한데 여러분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맞기를 원치도 않고 적게 맞기도 원치 않고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뭐예요? 많이 요구할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거나 은사를 많이 주시거나 건강을 많이 주시거나 무엇을 많이 주셨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많이 요구할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많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두어갈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뭐예요? 많이 달라 할 거다. 아마 손 목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내게 요구할 것 같아. 네가 맡은 게 많잖아. 그러니까 내게 많은 것을 달라 할 거야. 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한 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시면 그 달란트 가지고 내가 많이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녹슨 철이 되기보다는 달가 없어지는 철이 돼야 돼요. 그저 세월 흘러서 녹슬어지는 철 되기보다는 그래서 일하다가 달가 없어지는 철이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개국 공신 중에서 정성의 반열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는 한정성이었다가 지금 삼정성이죠. 원래는 정성은 여의정 한 사람, 여의정. 근데 삼정성은 뭐예요? 의정, 자의정, 영의정, 삼정성에 오른 분이. 근데 이분이 중국이 얼마나 이 계급적인 면이 아주 강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출신으로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남성 남고인 출신으로 백정으로 고기를 서는데 뭔가 이쁘고 잘 설리면 진평이 고기 서른 것과 같다라는 이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백정으로 천하고 멸시받지만 그럼에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진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항고적인 류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인물대물을 알고 그를 등용해서 나중에 한 나라가 세워질 때 정성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진평입니다. 여러분, 백정같이 천하고 천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에 그 진평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나라를 내게 맡겨서 내가 치리하더라도 나는 고기를 설듯이 그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9대 사사인 입산, 10대 사사인 엘론, 11대 사사인 압둔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어쩌면 위대한 일을 행했다는 사사보다도 오늘 이 본문이 제게 뒤통수를 더 때리고 더 때려서 저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나의 영혼 사올 때 찬송 부를 때 막 얼마나 열심히 그 마음이 움직이는지, 또 사명을 부를 때 오늘 여러분 녹선철 되지 마시고 가만히 세워두다가 녹슬 없인 철 되지 말고 열심히 달가 없인 철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인데, 우리를 뽑아주신 자인데,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분이신데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